저는 교파를 따지는 사람이 아닌데 기장척 집회를 제가 세 번째 합니다. 하는데 세 번 다 공통적으로 느낀 것이 제가 처음에는 기장척에 이중표 목사님 교회 집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중표 목사님을 만난 것을 참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잠깐 얘기하는데 굉장히 사람이 넓다. 속이 참 시원하고 뭔가 이게 답답한 데 있다가 빠져나온 것 같은 이런 기분이 이중표 목사님 만나고 한 3일 동안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저 충청도에 우리 서정수 목사님을 만났는데 같은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넓다. 넓단 말은 무조건 문 열었단 말은 아니거든요. 굉장히 의미가 있게 넓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늘 제가 세 번째 영광교회에 왔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원주 지역에 이런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가 있다고 생각 너무 기쁘고 또 우리 서재일 목사님 만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세계를 살리는 문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원래 저는 이 장로교 출신인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아주 이렇게 잘 칼로 비는 잘 자르는 칼빈주의 거기서 잘린 사람이고 또 많이 이렇게 칼로 비는 주의 계속 그러는 바람에 우리 한국은 지금 교인이 줄고 드디어 교회 수도 줄기를 시작했고 지금 이게 우리 한국 상황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현재 지금 세계 교회가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자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님들이 굉장히 지금 방황을 하고 있어요. 너무나 어느 정도 방황을 하는 거 하니까 현재 점쟁이를 찾는 사람 가운데 한 30%가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 확실한 근거가 나왔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방황을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비웃듯이 교회 장로님들도 점을 치러 온다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기독교인이니까 다른 거 묻지 말고 점만 치달라고 한대요. 그 정도로 우리 교인들이 지금 방황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뭔가가 참 빨리 고쳐야 되는 이런 때가 됐고 그런데다가 반대로 지금 우상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의미가 있는 집회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꾸 자르고 찌르고 이럴 때가 아니고 복음 전해야 됩니다. 원래 바리새인들은 뭘가 시비 걸었는가 하면은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배가 고파서 보리를 따가지고 밀었어요. 안식일 날 그걸 밀어 비벼가지고 먹으니까 타작했다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안식일 날 일 못하게 돼 있는데 왜 타작을 했냐? 우리가 언제 타작했냐? 당신 제자가 보리 따가지고 비비지 않았냐? 비비는 그게 타작 아니냐? 이래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11조를 해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진리도 없고 구원도 없으면서 바리새인들은 뭐하고 있었는가 하니까 그걸 농사지가 세었어요. 핀세트 같은 거 구해가지고 이렇게 9개 세고 1개 끄집어내고 그러다가 바리새인들이 망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말씀 잘 지킨다 그래. 우리는 보수주의라고 그래. 그러면서 예수님 보고는 이다이라고 말하고 그러다가 바리새인이 망했습니다. 콩 같은 거, 조 같은 거 세려고 해보세요. 그거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그러면 농사 짓는 것보다 세는데 임금비가 더 많이 들어요. 그 맨날 그걸 세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살리는 진리의 말씀 가지고 전 세계를 살리는데 오늘 내일 짧은 집회지만은 그냥 집회가 아니고 한국 교회 살리는 집회 되길 바랍니다. 정말로 이 교단과 이 교회에서 원주 살리고 한국 살리는 집회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지금 다른 길로 가 있기 때문에 정당해야 될 것은 안 하고 안 해도 될 걸 자꾸 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위기에 빠졌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걸 9개 세고 1개 드러낼 건 뭐 있습니까? 그냥 10분에 한 2 더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푹 퍼가지고 담으면 될 것인데 그거 정확하게 안 하고 맨날 세고
안식일 날은 오리 이상 걷지 말아도 오리 안 걸으려고요. 집이 10리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목요일 밤에 걸어가요. 그래가고는 말뚝 박아놓고 하나님 내가 내일 올 거 미리 왔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날 오는 그거는 내가 걷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20리 걷는 거 돼요. 이런 짓을 하고 앉았습니다. 꼭 뭔가 좀 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진리도 없으면서 구원의 비밀도 전혀 없으면서 이러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멸망받고 자손 대대로 멸망받았어요. 나라 잃고 2000년 동안 망한 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의 죄입니다. 깨닫지 못하면은. 지금 드디어 우리 한국에 지금 신호가 왔습니다. 무슨 신호가 왔냐? 교인이 자꾸 줄어요. 그러면서 반대로 우상은 자꾸만 걱정을 해요. 아니 숫자가 문제입니까? 줄 수도 있지. 그러면 줄어져 있는 교인은 방황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때 주님께서 이 영광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물론 고린도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과 브리스가 부부 만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주의 종이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되는 축복의 귀중한 날이 되기를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보라 지금은 중요한 말씀 하실 때마다 보라라 말씀.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실 때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중요한 말씀 하실 때마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두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 말씀하시면서 똑같이 그 앞에서 볼지어다. 오늘 여기에 주님께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정말로 은혜 받는 축복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모든 문제는 은혜 못 받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고 우리가 은혜 받아버리면 모든 문제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교인이 줄고 있는 이 시대에 영광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어나고 은혜가 넘치는 축복의 문이 열릴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금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거든요. 은혜 못 받으면은 모든 것에 문제가 옵니다. 다른 말은 전부 거짓말입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이 교회가 원주 살리는 간단한 길은요. 은혜 받아야 되는 것이고 지금까지 많은 은혜를 주신 주님께서 이제는 그냥 하지 말고 이번 집회를 계기로 해가지고 원주 지역에 죽어가는 자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빨리 살려내는 기회가 되고 그야말로 교회의 하나님의 획기적인 시대적인 역사가 이번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인 자꾸 감소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세계적으로 교회 자꾸만 감소되고 있습니다. 위기입니다. 이 교회가 힘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하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 교인들은 굉장히 지금 방황합니다. 어느 정도 방황하는가 하면은 직장에서 예수 믿는 표시도 못 냅니다. 너무너무 축복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걸 자랑을 못해요. 부끄러운 것도 아닌데 너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랑도 못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어느 공무원 단체에 복음 전하러 갔더니 신우회 회원이 100명인데 모이는 5명밖에 안 모인대요. 그 정도로 그것도 한 명은 회장이고 한 명은 부회장이고 한 명은 서기고 한 명은 총무고 한 명은 부서기고 안 올 수 없는 사람 5명이 그 외에는 오지도 않은데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직장 하는데 예수 믿는 표라는 왜 안 내느냐? 성진 안 될까 싶어서. 이런 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글쎄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 특징을 할 것인데 이때 지금 자꾸만 우상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드디어 100만 무당과 역순이 일어났고 860만 대순진리가 일어났고 550만 정상교가 일어났습니다. 불교나 두고도 이렇게 해서 지금 놀라운 역사들이 지금요 그 사람들이 이 영적인 흑암의 건세를 가지고 휘두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
하나님이 이 영광교회를 향하여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죽는 자처럼 보이지만 죽는 자가 아니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 때문에 핍박을 바치기도 하고 갇히기도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이 교회와 여러분들은 많은 준비를 하셨을 것입니다. 이제는 뭐 해야 되겠냐? 힘을 얻어서 원주 살리는, 그리고는 수도권을 살리는 이런 일이 꼭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일단 그릇이 커야 되니까요. 예수 암만 잘 믿어도 그릇이 좁으면 안 되니까 제가 이 원주 오셨을 때, 완주 왔을 때 잠깐 목사님 오신 걸 만났어요.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아무 말 안 했는데 우리 이건승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저 스 목사님 사람 그릇이 큰 것 같다 그래. 그래. 내 속으로 눈치채겠구나. 내가 아무 말 안 했는데 그래서 일단요 사람이 좀 그릇이 커야 됩니다. 너무 좁아가지고 저 까듯이 이렇게 하면요 언제 원주 살리겠습니까? 막 약간 말다가 맨날 자르고 교회에서 아무것도 아닌 거 모여가지고 떠들고. 저도요 50년가량 신앙생활 했습니다. 교회 안에 얼마나 쓸데없는 거로 시간 다 보내요. 아무 말 아닌 걸 갖고 막 일주일씩 한 달씩 1년씩 싸우고, 그것도 너무 신나게 싸움부터 양패 나나가 찬송 연습 부르면 저서 기도하고, 저서 기도하면 저서 찬송 부르고. 한국 교회가 그러는 바람에 이런 일이 생겨버렸어요. 마태복음 13장 35절에 2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 원수가 밭에다가 뭘 뿌립니까? 가라지를 뿌립니다. 여호수아 군대가 안심 놓고 있을 때 아말렉 연합군은 기브온을 공격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 엉뚱한 거 하고 있을 때 지금 빨리 우리는 정신을 차려서 원주 지역을 살리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이 교회 성도님들이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특별히 이건승 목사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이 다락방 팀이 지금 전국으로 전도하고 다니고 하니까 너무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니까 이런 교회 집회 오면 이 교회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너무 이거 다른 사람들이 많이 와버리면 좀 곤란하겠다. 그래서 이거 무슨 집회 준비위원을 만들어가지고 앞에 보초를 세우든지 해가지고 좀 그렇게 해야 안 되겠냐, 이런 의논을 식사하면서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교회가 이번에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홍해 바다를 보는 눈하고 은혜 못 받은 사람이 홍해 바다 보는 눈은 다릅니다. 똑같은 강인 바다인데 다르단 말이에요. 은혜 못 받은 사람들은 말 안 했습니까? 앞에는 바닷물이 막히고 뒤에는 군인들이 잡으러 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겠느냐? 지금이라도 빨리 돌아가자. 너무너무 맞는 말입니다. 지금이라도 돌아가면 우리가 밥이라도 얻어먹고 살 것이 아닌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게 틀린 소리입니다. 모세가 뭐라 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오늘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두 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은혜 받은 사람과 못 받은 사람의 차이. 은혜 받은 사람이 사건 보는 거와 은혜 못 받은 사람 사건 보는 거 다릅니다. 그래서 좌우지간이 교인들이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요셉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은혜 받았거든요. 훌륭한 사람이 어디서 죽는데 지금. 어째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 보고도 겁을 내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이 인내심이 너무너무 많아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다니엘은 뭐냐?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이거는 못 말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알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사실을, 영적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좌우지간 못 말리면 넌 책까지 들려요. 이제 됐습니까? 은혜 받는 기회 되기를 바랍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가 불 가운데 들어가는 거면 죽는 줄 모르고 들어간 게 아닙니다. 어째서 그 사람들이 그 불에 들어가는 거 알고 겁을 내지 않았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 3,000명 5,000명이 다윗을 죽이려고 따라다니는데 어째서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저도요 은혜 받기 전에는 너무너무 머리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은혜 받기 전에는 겁이 많았습니다.
어릴 때 저 공중변수도 못 가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은혜 받기 전에는 너무너무 사람 중심을 했습니다. 은혜 받고 나니까 두려울 게 없어요. 왜냐? 은혜 받단 말이 뭡니까? 내가 구원받은 줄 알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기도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늘 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나는 알았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영적인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왜 전도해야 되느냐? 이 교회가 말씀 운동 들어오고 나가면 이 주위에 흑암 근세들이 전부 다 묶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나가서 만민에게 나가 복음을 전파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으면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아버지 모자 없습니다, 가방 없습니다, 신발 없습니다, 다 헛소리 합치면 한마디로 간단히 돈 없다 그러면 되는데 말이죠. 간단한 얘기 아니에요. 목사님 뭐가 떴고 장로님 뭐가 떴고 뭐 부목사님 어떻고 집사님 어떻고 전부 헛소리요. 이 교회가 은혜 받아버리면 모든 문제 끝입니다. 맞습니까? 어느 정도 은혜를 받으면 되겠느냐? 원주를 완전히 살 수 있도록 원주 살리는 축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그게 가능한 얘기냐? 가능합니다. 나는 이 교회 병이 될 것 같아요. 너무너무 기쁜 거 있죠. 나는 성질이 이상해. 남의 교회 부흥되면 나는 그렇게 기분이 좋은 거죠. 어떤 사람 남의 교회 부흥되면 막 배가 아파서 죽고 이러는데 나는 이상하게만 너무너무 은혜. 난 딱 입구에 들어오면서 이야 하나님이 이런 교회도 있었구나. 들어오면서 내가 느낌에 그냥 제가 느낌은 좀 빠른 사람이거든요. 내 느낌에 아 이런 교회도 있었구나. 여기 앉아가지고 보면서 이야 이런 교회도 있었구나. 원주 살리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벌써 들어오는데 부목사님들 벌써 눈빛이 벌써 달라요. 빨리 하고 벌써 어떤 교회 가면 막 찡글터리 가지고 그냥 무엇이 이렇게 많이 오는가 싶어가지고 그래 막 주차하다 싸움 먹고 이러거든.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기는 벌써 교역자들 눈빛이 달라요. 벌써 하고 벌써 정말로 원주 살리는 복이 있길 바랍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꼭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면 무엇이 열리느냐? 놀라운 기회입니다. 지금 은혜 받으면은 기회가 보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뭐요? 날이로다. 은혜 못 받으면 이게 안 보이지만 은혜 받으면 이게 보여요. 그래서 정말 부탁합니다. 원주 살리고 수도권 살리는 축복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세계적으로 지금 문이 다 열렸습니다. 무조건 나가란 말이 아니에요. 이 교회가 힘을 얻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문 여시면 전 세계를 향해 나가시고, 여러분이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 믿고 기도하시다가 원주적에 문 열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요, 문이 다 보입니다. 은혜 받으면 첫째 눈이 열려요. 안 그렇습니까? 은혜 받으면 뭐가 열립니까? 제일 먼저 열리는 게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무슨 눈이 열립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문이 다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 기회입니다. 세계요, 지금 사상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기회입니다. 지금 교통이 전부 연결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는 뭐 전부 지금 세계화의 문이 세계적으로 지금 다 열리고 있습니다. 기회입니다. 지금처럼 좋은 기회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한국에는 지금 전부 준비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7,000개 기다리고 있습니다. 농촌으로 조금 나가보면 초등학교 하다가 문 닫은 데가 지금 2,000군데 비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요, 한 군데 세만 해도 얼마든지 내줍니다. 지금 농촌과 전요원 복음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입니다. 지금 중고등학교가 4,000군데 우리나라에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학이 360군데 복음을 듣지 못하고 그대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 대학을 향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는 군 복음화에 너무너무 중요한 사명을 띈 지역입니다. 특별히 붙잡으시길 바라고, 지금 하나님은 문을 여십니다. 북한 요원 키울 수 있는 문을 여시길 바랍니다. 이 지역에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제가 북한 요원 만들기 전에 통일되면 안 된다, 저는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입니다. 북한 전도 요원을 완전히 만들기 전에, 북한의 올바른 요원 만들기 전에 문 열리 뿌리면 또 옛날처럼 된다. 하나님은 옛날처럼 되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요원 만드는 게 열쇠입니다. 그 기도했더니요, 지금 제가 미리 말을 못 하겠는데 북한 요원을 만들어서 문들이 미국으로 일본으로 막 연속으로 열린 거죠. 하나님이 기도하면 여십니다. 그래서 원주에 있는 교회 가운데 이 교회가 북한 요원을 키우는 교회로, 정말로 군 복음화의 요원을 키우는 교회로, 교회당 지어놓고 예배 못 드리는 교회가 1,500군데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요원을 파송하는 교회로, 이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거 보는 눈이 열립니다. 누가 영안이 밝은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보는 눈이 열린 것이 영안이 밝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하나님 이 시대에
큰 축복을 받으시기를 정말로 살아계신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축원합니다. 꼭 그래요. 기회입니다. 문을 하나님은 지금 다 열어놨습니다. 지금 영적으로 너무 시달리는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 이야기하는 교회가 있다면 살아나게 됩니다. 그동안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기장청에서는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 시대가 어두울 때 사회운동도 하고 독재자들이 나왔을 때 반대운동도 하고 우리나라 흔들 때 했습니다. 이제는 됐어요. 지금부터는 뭐 해야 되느냐? 그것도 해야 되지만은 이 기장교회들이 이제 일어나서 뭐 해야 되느냐? 영적인 운동. 다행스럽게 기장청의 젊은 전도사님들과 목사님들이 꿈이 깨들어 이제는 뭐냐? 사회구원도 해야 되지만 개인구원 하자. 전에는 신문에 그렇게 나왔더라. 기장청 모임에서 그런 글을 냈어요. 사회구원도 중요하지만 개인구원 하자. 그런 글을 내가 읽어봤어. 그래서 내가 드디어 이 교단이 이제 눈을 뜨기 시작하는구나. 이 지금 영적인 문제를 향해서 지금 기회입니다. 너무 사람들이 영적으로 시달리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만 풀어준다면, 이것만 풀어주는 교회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축복을 쏟아부을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내일 시간 나는데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로 한 시대 살리는 교회, 진정으로 수도권 살리는 교회, 원주 살리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다 그래야 되지만은 왜 그러냐? 특별히 제가 마음에요. 하나님이 그런 굉장한 감동을, 제가 교회 집회하러 가 감동글이 잘 안 받거든요. 제가 이 교회 오면서 그냥 마음에 감동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 하나님이 원주 지역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교회에다가 시대적인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간단합니다. 영적인 문제를 해결 못 받아가 헤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기에 답을 주는 교회. 정신병이 도는데 왜 도는 줄 모르고, 이렇게 신문에 봤죠. 이병무 목사님이 신문 같은데 읽어보니까요, 정신과 의사가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사람이 지금 많다네요. 그리고 의사 가운데 병이 나가도 못 고치는 사람이 너무 많대요. 신문에 그렇게 나왔어요. 그럴 것입니다. 왜 일어나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우리 한국의 무당과 역술인이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이 100만 명입니다. 이 영적인 문제는 답은 성경만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해주는 교회가 없기 때문에 이것만 말만 해주면 하나님의 역사에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뭐냐? 성경에 있는 그대로만 말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맞습니까? 무슨 사단 귀신 얘기만 나오면 귀신노인가 싶어 겁을 내고 그러면 그럴 필요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 핵심 때 이야기 안 했습니까? 어떤 대학을 졸업한 집사님이요, 20년 동안 시달렸어요. 정신병원까지 가다가 말하다가 상담하다 돌아오고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런 사람이요 많습니다. 이런 사람을 성경만 읽어주면 되는데 안 읽어주니까,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해주면 되는데 말 안 해주니까 어디로 가느냐? 막 베레아로 어디로 막 이상한 데로 막 다 갑니다. 지금 그래서 수도권 내가 보니까 흔들흔들 하는 거 있죠. 여기 눈을 감았다고 한번 보세요. 지금 수도권의 교인들이요 희청희청합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이 집사님이 너무 답답해서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내가 자꾸만 이상하게 막 귀신이 자꾸 나타나 나를 괴롭히는데 사실은 20년 동안에 그랬는데 지금 좀 더 하단 말이에요 요즘. 이러니까요, 그 목사님 얼굴을 가만 쳐다보니 요새 집사님 좀 영양이 실조가 됐는가 봐요. 이제 성경에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목사님 불러고, 야 김 목사, 요새 저 김 집사가 요새 좀 허한 모양이다, 좀 자주 찾아가 기도 좀 해주라. 부목사님 가서 뭐라고 했냐? 집사님 요즘 귀신이 됐습니까? 집사님 같이 대학 졸업한 엘리트가 어째 그런 소리를 합니까? 이 사람이 답답해 죽겠네 실제로. 마침 성경 공부하는데 왔는데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주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주께서 저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하며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세 번째 뭐요?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여. 귀신노예 아닙니다. 이거는 불신자가 싹 다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만 주면 살아나게 됐어요.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는 한국 동포들에게 영적인 메시지로 교회만 나오면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하시느냐? 이사야 60장에 모든 축복을 다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맞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시다. 그러면 너희는 가라. 그러면서 끝에 뭐라고 했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제 속에 깊이 있는 감정입니다. 이거는 자랑도 아니고 그걸 해란 말도 아니고, 아까 우리 목사님 귀중한 말씀을 하시는데, 목사님은 그 경지에 도달했기 때문에 될란 건 몰라도 지금 그리 도달 못된 사람이 따라하면 괜히 문제가 안 나겠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따라하란 말이 아니고 제 중심에 뭐냐, 이거 하나만 하면 하나님은 모든 거 다 주신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이 아니고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앞으로도 아무것도 안 할 것입니다. 오직 복음 운동만 해라. 예수님이 거짓말하고 가시는지 참말하고 가시는지 두고 보자. 그분이 죽은 자인지 살은 자인지 두고 보자. 그분이 부활해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지 안 그러면 돌아가신 분인지 확인해봐라. 우리가 오직 영적 문제 빠진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일한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책임질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몇 년 만에 증거 왔습니다. 우리 교회에 숫자적으로 증거 왔고 경제적으로 증거 왔고 사람 가지고도 증거 왔고 땅을 가지고도 증거 왔고 다 왔습니다. 앞으로도 증거 주실 것입니다. 그 대신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것입니다. 주님이 답답하지? 난 답답할 게 없어요. 주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지금 기회입니다. 여러분 무슨 다른 무슨 뭐 걱정할 거 없습니다. 말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수녀 가운데 너무너무 답답한 사람이요, 예수님 얘기를 듣고 많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 얘기 듣고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수녀로 있으면서 너무 시달리던 병이 나와버렸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날 저녁에 앉았답니다. 왜 앉았나 하니까 혹시 이 기범이 떠나갈까 싶어서. 그러더니 이 사람이 여러 사람을 지금 살려내지 않습니까?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시달리는 사람이 너무 많대요. 그럴 겁니다. 지금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종교 따지고 종파 따지기 이전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금 영적으로 어려운다는 이런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교회만 있다면 하나님은 큰 문을 열어주실 것이고 지금 현장이 완전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이 귀중한 시대에 이 교회를 향해서 정치 이전에 중요한 게 뭐냐? 영적인 문제예요. 왜냐? 정치를 바로 하려면 정신이 바로 돼야 정치를 바로 해요. 정신 바로 되려면 영적으로 바로 돼야 돼요. 그렇지요? 하나님의 성령은 분명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사단은 분명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활동하는 걸 내 눈으로 보았습니다. 돌아온 사람들 보세요. 얼마든지 있으면 사람을 멸망시키는 사람. 저 샌프란시스코 가면 사탄교회도 있습니다. 교회 이름이 사탄교회. 기도하는데 사단이여 교회를 멸하여 주옵소서 하고 모여가지고 사단 모습으로 춤추고 별 것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만 얘기해주면,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에 가서 한 번만 말해주면 다음 나옵니다. 그 사람은 교회 오지 말라고 해도 생명 걸고 영광교회로 찾아옵니다. 그냥 안 옵니다. 끌고 옵니다. 지달만 사람들. 흥금하라 소리 해도 다 하기 때문에 살았는데, 안 그래요? 지금 영적으로 문제당한 사람 이 땅에 너무너무 많고 앞으로 계속 생깁니다. 일본에는 800만 귀신을 섬기다가 지금 길거리에 정신병자가 우르르 합니다. 일본에 잠깐 신칸센 타고 오는 사이에요, 정신돌아온 청년 3명 만났어요. 잠깐 오는 사이에. 우리 한국에도 많습니다. 인구 10분의 1이 정신병이 2분에 있습니다. 그 정신병이 그냥 온 병이 아닙니다. 왜 왔는지 의사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만 답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기회입니다. 대학과 공단과 모든 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이 할 거 없습니다. 영광교회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답만 줘버린다면 이 사람들은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거짓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했고 또 앞으로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집회가 그냥 집회 되지 말고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집회. 은혜 받으면은 드디어 뭐가 보입니까? 세상이 뭐 때문에 어려운가 보입니다. 그래 우리는 답을 줄 거 아니에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 때문에 문제가 왔습니다. 창세기 3장이 뭡니까?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났습니다. 우리는 불신앙이 자꾸만 생깁니다. 요게 망하는 길입니다. 불신앙이 처음에는 안 망하지만 나중에는 완전히 망해버린다. 암보다 무서운 병이 불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앙으로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하나님과의 계약, 그걸 어긴 것입니다. 그리고는 죄를 지은 것입니다. 이래가지고는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지옥 가기 전에 벌써 저주받는 거 아닙니까? 땅까지 저주를 받았다 그랬거든요. 누구 때문에요? 사단의 유혹을 받지 않았습니까? 불신앙과 죄와 사단, 이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지금도 이 사건입니다. 응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여러분 집에 문제 있습니까? 이 세 개에서 답 찾아내면 돼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집에 의사도 규명을 못하는 병이 들어옵니까? 이 문제를 답 찾아내요. 여러분 사업이 이상하게 벼랑간 흔들립니까? 답 찾아내요. 이상하게 여러분 집에 영적인 병자가 많습니까? 답 찾아내요. 너무너무 놀라운 메시지를 성경은 준 거예요. 나는 성경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정신병자를 많이 치유했습니다. 창세기 공부하다가. 창세기 벌써 1장에서 완전한 축복, 창세기 2장 범죄하면 죽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실패하게 되는 원인. 그럼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창세기 4장 아벨과 가인. 가인의 예배를 안 받았잖아요. 피 있는 예배를 받거든요. 5장 언약의 백성과 언약 밖의 백성. 6장 뭡니까? 노아 방주. 7장 방주 안에 있는 사람. 성경은 쫙 얘기해 나가는데 이 정신병자 치유되는 시작이에요. 세상이 이걸 몰랐어. 은혜 받으면 이게 눈에 환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말 안 할 수가 없지요. 우리가 저 사람 얼굴에 뭐가 묻어 있으면요, 내 눈에 보이면 말하지. 얼굴 뭐가 묻었다고. 그럼 그 사람이 쉽게 닦을 거 아니에요. 불신자 보는데 안 되는 게 눈에 보이는데 말 안 할 수가 없지요. 이런 교회가 영광교회 성도님들 일어나기 시작한다면 몇 년 안 가서 원주 지역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가 어렵잖아요. 여러분 직장 가서 가만히 있다가 얼굴 빛깔이 이상한 사람 불러가지고 답을 줘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막 기를 쓰고 흥금 들고 영광교회 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막 떠들고 막 저기 있으면 그래 떠들 거 없어요. 그래 떠들면요 사람들 욕합니다. 성경에는 그래 전달하고 안 했어요. 가만히 있다가 답을 줘버려요. 그렇지요. 불신자들이 답 안 나오니까 뭐 하는 줄 압니까? 우상숭배 안 합니까? 왜 우상숭배 합니까? 답이 안 나오니까. 얼마나 답답해서 밥 퍼놓고 절을 하겠어요. 안 그래요? 얼마나 일이 답답하면 답은 안 주지, 답은 안 나오지, 헤매이지. 얼마나 답답하면 돼지 머리 잡아놓고 키우던 돼지 잡아놓고 절을 하겠어요. 글쎄 그게 정신병 시초 아니에요. 돼지 키아가 잡아먹지 뭐 때문에 그거 인사를 합니까? 그래 엎드려가지고. 이게 벌써 정신병 시초 아니에요. 글쎄 이게 전 세계 우리 한국 깔려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답 주는 교회가 없나요? 여기에 답 주는 게 원주에서 하나만 나오면 하나님은 가만히 있을 것인데. 여러분 간단합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3, 4대까지만 합니다.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이웃에 정신 돌아는 사람이 나오면요 즉각 찾아가요. 일주일 넘기면 오래 걸립니다. 일주일 넘기면 잘 안 돼요. 즉각 찾아가요. 찾아가서 뭐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우상 숭배하는 자녀는 3, 4대까지 망한다고 돼 있다. 특히 정신병으로. 제 말이 믿어지는지 안 믿어지는지 원주 변두리 가거든. 무당촌 있으면 찾아가서 이유 없이 아무 말 하지 말고 두드려 문 한번 열어봐요. 제가 대학 다닐 때 무당을 조사를 했습니다. 논문 쓰려고. 무당집에 문 열어보면 이유 없이 한 명씩 딱 앉아 있습니다. 그냥 무당 말고 그 자녀 중에 한 명 머리도 안 움직이고 앉아 있어요. 부르면요 사람 부르면 이래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불러도 이래 쳐다보라. 멍하게 앉아서 정신 돌아가죠. 지금이라도 예수 믿고 우상에서 해방되면은 네 집에 문제 해결된 가르쳐야 됩니다. 정신 돌아온 지 일주일 안에 예수 영접하면요 적각입니다. 난 너무너무 놀란 일이야. 누가 우리가 말을 안 해줘가지고. 여러분 이웃에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이다 적각 찾아가요. 가서 확실하게 말하라고 말해요. 왜 진짜를 어설프게 말합니까? 안 그래요? 아니 진짜 선풍기를 가져와서 이 선풍기가 정말로 좋은 겁니다. 이 소리도 안 나고 잘 돌아갑니다. 이래야지. 갖고 들고 가고 막 이게 좋은 건지 모르겠다고 마시. 바람이 나올란지 안 나올란지 사고 이런 사람은 누가 그걸 사겠어요, 글쎄. 안 그래요? 아니 시계 이게 지금 오메가 시계인데 참 좋은 거라고 이 차벌 이래야 되건데 이게 글쎄 뭐 오메가인지 아닌지 맞는지 가짜인지 노사지 누가 사겠어요? 여러분이 가장 복을 받은 사람들 몰라가지고. 은혜 받으면 눈 열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엄청난 복을 받아. 이거 보면요 사람만 만나면 문 쫙 열리지. 드디어 이 정신병까지는 안 와도요 지금 많습니다. 우울증 이런 거 한마디만 해주면 터집니다. 기회예요. 이 교회가 원주 살릴 기회. 여러분 껍데기를 쳐다보지 말고 자세히 쳐다봐요. 얼른 보면 모릅니다. 막 입고 바르고 다니기 모르지만 얼른 봐가 몰라요. 마차 타고 말이지 어마어마한 포함하고 남한 장군 얼른 봐고 모릅니다. 자세히 쳐다보면요 그게 다 죽어요. 여기에 알겠습니까? 미국 일본 가면 모릅니다. 좋은 차 타고 5,000cc 차 타고 돌아다니는데 잘 몰라. 얼른 보면 속습니다. 미국에 어지간한 사람도 벤츠 같은 거 타고 막 다닌다고 지금 한국 사람들이. 자세히 쳐다보면 다 죽어요. 집에 가면 막 정이 막 이혼 직전이라 그냥
아이들 다 나가 벌써 마약목에 돌아다니고 난립니다. 자세히 쳐다봐요.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안전뱅이를 어떻게 바라보거늘? 주목하여 바라보거늘. 주목하여 보기를 잘 봐야 됩니다. 뭐 할 것이냐 이전에 잘 봐야 돼. 원주를 똑바로 쳐다봐야 돼. 제가 보니까 이 원주에 지금 아파트 전략을 세워서 어마어마하게 써더만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교회 축복하신 것을 감사드리고, 기양사자 서목사님 같은 분을 세운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 기양교회에 예비된 것을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원주 살리는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말 듣지 말고 진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제발 가득 찼습니다. 이 병을 못 고치어 어서가 지가 같이 도는데 어떡하겠어. 글쎄, 부산의 햇빛 정신요양원 원장, 초대 원장, 이 병원 정신돌아 입원해 있다 죽었잖아요. 어떡할 겁니까? 그래 돌이 가면 돼. 이게 벌써 영적인 문제에서 벌써 온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불신앙과 죄와 사단의 문제 해결하는 분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직접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떠난 불신앙,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왜냐? 우리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단의 근세를 꺾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나타나서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뭐요? 구원의 날이로다. 맞습니까? 지금 이제 모든 방법과 모든 문과 바탕이 크지 않습니까? 이 교회는 벌써. 그리고 이 교단이 마음이 커요. 넓은 대로에다가 막 능력의 복음을 내고 가서 폭포서 쏘아버려. 무슨 뭐 홈파는 그런 데가 있잖아요. 야, 홈파는 데서 안 돼요. 더다보고 앉아 막 구멍 파고 앉아 이렇게 바늘 들고 맨날 쥐시 이래가지고 언제 그래 복음 전하나요? 맨날 아무것도 아니고 뭐가 교회 당에서 뭐가 맨날 싸우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보 글자 틀린 이런 가지고 막 일주일씩 싸우고, 무슨 그래 싸울 일이 있습니까? 주보 글자 틀리면 또 어때요 그거? 주보 없으면 예배 못 드립니까? 어때요?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원래 사람이 기중한 걸 발견 못하면 안 기중한 것과 싸우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원래 사람이 진짜 문제를 발견 못하면 문제 아닌 거를 문제 삼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이중손해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목금요일 날에는 정신병 치유할 사람만 현장팀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했어요. 제대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 이름 한번 불러봐요. 정신 돌아온 사람에게 1년만 가서 매일같이 예수님 이야기 한번 해봐요. 어떻게 되는가. 절대 의사는 못 고칩니다. 해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해보라니까요. 엄청난 복을 받으라고 모르고 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숨통 터질 일입니까 이게 지금. 가서 이 사람이 얘기해주면 됩니다. 성령의 능력 아니고는 당신 병 고칠 수 없는데,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이다. 이제 이 교회에서는 이 운동하면 원주가 꽉 뒤집어질 것입니다. 한번 기도해봐요. 땅도 3,000평 샀겠다 한번 해봐요. 하나님 원주에서만 제대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 시민을 살리는 교회로, 강원도 전체를 살리는 교회로. 근데 그게 간단합니다. 한 명만 건드리면 퍼지거든. 한국 사람은요 말이 많기 때문에 빨리 퍼집니다. 이 영광교회에서 역사가 났다 금방 퍼집니다. 얼마나 소문이요, 헛소문도 곱하기 한 10,000회가 벌어집니다. 내 사실 돈 없거든요. 유광수 모자 돈 많다고 소문나가지고 하루에 한 수십 명씩 돈으로 들어옵니다. 전화 못 왔다면 절반은 돈으로 하니까 내가 도망가고 이랍니다. 이제는 없는데 자꾸 내놔라 하니까 참 사람 미칠 일이지. 소문이 나가지고 그 이상. 왜냐 이런 많이 모이니까 여러분들이 헌금 많이 하는 줄 알고 주고도 안 하는 줄 모르고 많이 하는 줄 알고 안 합니다. 이 사람은. 근데 많이 하는 줄 알고 착각을 해가지고요. 아, 참 사람들 참 이상한 거지. 그리고 또 이제 또 우리 교회 보니까 합숙하는데 정신병 애들 줄을 지어 와야 나기는 동삼제일교회 오면 정신병 낫는다 그래 와요. 아닌데 어쩌다가 한두 명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곱하기 한 10,000회하고 소문납니다. 제 소리 뭐 나거든. 그는 그냥 곱하기 10,000 아니면 거꾸로는 잘못해요. 근데 이 교회에서 한두 명마다 뒤집는다.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웠더니 하루 만에 이스라엘 전역에 쏙 퍼져버렸어요.
뭔 말인가 알겠습니까? 이 영광교회 성도님이 가지고는 우울증에 빠진 사람에게 예수님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들어그덕 나와버리거든. 이 사람은 영원히 죽을 때까지 입 벌리는 거예요. 그냥. 그걸 보고 전도 폭발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폭발을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면 못 참는 거예요. 기분 좋거든. 자꾸 말해. 그리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은혜 되거든. 계속 말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드디어 뭐가 문제입니까? 사회도 문제가 오고 가정에도 문제가 오고 드디어 직장에도 문제가 오고 산업에 문제가 옵니다. 드디어 육신의 문제가 왔다 그 말이에요. 이걸 한참 있다고 한 거예요. 그것도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불치병이 걸릴 겁니다. 과학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의학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그 말이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한계를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 눈이 뜨이는 걸 보고 은혜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누가 말해주는 교회가 없냐. 다른 거는요 다른 사람이 다 합니다. 새마을 운동은 딴 데서도 해요. 감사한 일이지만 뭐 껌 줍는 이런 운동은 딴 데서도 합니다. 담배꽁초 줍는 이런 거는 노란 옷 입은 시청의 직원들이 다 해요. 그런데 이건 아무나 못하는 것입니다. 다른 게 틀렸단 말이 아니고 이 중요한 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무슨 여러 가지 사상 운동은요 불교에서도 합니다. 여러 가지 정신운동 이런 거는 천리교에서도 합니다. 그러나 이 운동은 여러분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 걸고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선교사로 나가는 것입니다. 다른 데 하는 것도 못하면 선교사로 나갑니까? 돈 보내주면 되지 온라인으로. 안 되니까 우리가 이 말씀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 전도 어렵지 않으면 여러분이 조용히 쳐다보고 있다가 답만 좀 못해요. 그렇지요? 사람들이 모르고 제사 지냅니다. 사람들이 모르고 미신 지킵니다. 사람들이 모르고 국 같은 거 이런 거 합니다. 지금 안 되니까 지금 누가 답은 안 주지.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이게 전부 귀신성입니다. 그래서 실패하게 된다고. 그래서 틀렸다고 하지 말고 틀렸다고 하면 안 돼요.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다. 맞습니까? 전도처럼 쉬운 게 없습니다. 알고 보면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요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자기 동료가 얼굴이 죽은 색깔 해가고 왜 그러냐 뭐 고민이냐 말하지 마. 그래서 아무래도 고민이가 싶어서 점심 식사를 자기 사겠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식사를 한 걸 사주고 밥 먹고 나더만 그때부터 입을 벌리더랍니다. 이 중이 우리 둘째 아이가 죽는다고 말했다. 그래서 큰아이도 그래 죽었다네요. 큰아이 그때는 예사로 들었는데 큰아이 죽고 나는데 충격받았는데 둘째 아이 또 그래서 대책이 뭐냐 하니까 대책은 없고 일단 아이를 데리고 절에 오라고 하네요. 요때 이 집사님이 말씀을 몰랐더면 큰일 났지. 이 집사님이 간단하게 말한 거 있죠. 그렇다. 거기서 해방되는 길이 있다. 해방되는 길이냐 있다. 로마서 8장 2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과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음이니라.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요? 권세를 주시니.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불신자가 말하는 운명 팔자 싹 다 해방돼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 일이. 왜 이걸 말 안 하냐고. 말만 해줘. 이 사람이 불안하거든. 그래 예수 믿으면 그게 괜찮겠냐? 괜찮다. 하나님의 자녀.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당신 속에 임한다 말. 그 말하는 순간에 이 상대방이 힘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영접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때부터 힘을 얻었어요. 물론 아이 데리고 절간에 안 갔습니다. 아이는 어떻게 됐냐? 비교적 씩씩하고 용감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사람만 만나면 간증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는 이 사람 때문에 계속 열리는 거예요. 알고 보면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전도하는 겁니다. 알고 보면요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게요 전도 안 하는 겁니다. 생각해봐요. 은혜 되는 걸 은혜 안 되게 하는 그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안 그래요? 영광교회 오면 축복 계속 받는데 그걸 말 안 하는 거 그거 힘들어요. 그걸 보고 기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제가 지금 좀 절제해가 하는 겁니다. 지금 진짜 말도 하면 어마어마합니다. 혹시 이러면 또 처음 만나 충격받고 싶으네요. 절제해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의사 됐지 않습니까? 어떤 아이가 저를 찾아와 얼굴 시커먼 해가지고 목사님 뭐 물어보러 왔대요. 그때 내가 전도사 때인데 얘가 목사인 줄 알고 목사님 그래 어째 왔냐? 뭐 좀 물어보러 왔다 그래. 그래 말해보라니까. 내가 대학을 치고 떨어졌습니다 그래. 그래 어쨌단 말이냐? 떨어진 사람 많은데. 그래 그게 아니고 우리 어머니가 해운대에서 제일 유명한 점주에 점을 쳤대요. 그랬어. 그래 점주가 하는 말이 부적 2개 만들어주면 하나 가져다니고 하나 비게 놓고 그 대학 들어갈 팔자가 아니니까 아예 공부하지 말고 아버지 사업을 배워라. 자기는 공부하고 싶다. 그래서 2가지 물은데 정말로 점쟁이가 내 운명을 다 알아맞힙니까? 그리고 나는 그러면 암만 공부해도 안 됩니까? 노력을 아무리 해도 내 운명은 안 바뀝니까? 이거 물어보러 왔어요. 참, 네가 잘 왔다. 이름이 뭐냐? 그때 이름이 홍영우이래. 홍영우이 잘 왔다. 정말 네가 잘 왔다. 점쟁이 말이 맞다. 왜 그러냐? 점쟁이가 2질이다. 가짜 점쟁이고 귀신 들린 점쟁이가 있다.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같이 알아맞힌다. 그러니까 수가라도 던지면 서고 안 하더냐? 니 던지봐라 서는가? 그거 아무나 서는 게 아니다. 칼도 던지면 딱 쏘잖아요. 여러분 던져보세요. 여러분 칼 쓰면 그건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아무나 안 쓰거든. 실제 안 쓰거든. 이게 딱 서고 이랍니다. 놀랄 일이죠. 그걸 알아맞힌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 하는 말 태어난 연, 월, 일, 시, 사주 여기 운명 2개씩 붙었어요. 2, 4, 8, 8자 불신자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다. 그럼 니고 안 고맙냐? 미리 가르치니까. 그러면 나는 대학 못 들어갑니까 이거요? 찬스지요. 대학이 문제 아니다.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네가 하나님의 자녀 아닌 게 문제다. 그렇게 그렇다는 거예요. 맞지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임이 뭔지 아느냐? 뭡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님이 말씀하시다. 너희 아비 마귀. 그래서 네 마귀 들린 사람 찾아가서 네 운명을 확인한 거 아니냐? 그럼 됐지 뭐냐? 그게 문제.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다. 그랬더니 얘가 와 눈이 이만해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다니까.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뭐요? 구원을 얻으리라. 얘가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얼마나 우는지요. 너무 좋아가지고 얘가 기쁘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걱정하지 마라. 시험 쳐라. 열심히 공부하고 주일날만 교하고 공부해라. 떨어지면 내가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 얘가 막 용기내 가는데 내가 보내놓고 고민이 시작된 거지요. 왜냐? 끝말을 내가 잘못해서 내가 책임진다. 내가 어째 책임집니까? 시험 지가 쳐야지. 아, 그 말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애가 타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홍영훈이 걸렸어요. 동아대 의과대학 장학생을 한 데 갔습니까? 현재 의사. 한 날 찾아왔더라. 목사님 은혜로 내가 자살하려고 하다가 그랬지. 목사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네 평생 복음 전해라. 간단해요. 얼마나 기쁜지. 그 사람이 뭐 어째가 뭐 응답 좀 받고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 생이요 뒤집어져. 원주 지역에 죽어가는 사람들 생을 뒤집을 자가 없단 말입니까? 가서 말씀만 하면 되는데 여러분이 그냥 믿으면 돼요. 한두 번만 체험하고 나면 전문가 돼버려요. 아무 어려운 것도 없어요. 한 번만 체험하면 눈 휙 돌아가요 그냥. 그냥 딴 거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요 구미에서 20년 무당된 사람에 가서 예수 전했거든. 이 무당이 예수 믿고 다 내버려버렸다만. 이러면 너무 기뻐가지고 막 사람이 뭐 변해버린 게 얼굴 색깔도 변하고. 이러니까 따라간 집사 하는 말이 야 참 목사님 성경이 진짜네요 하더니. 집사, 그 집사 하는 말이 진짜네요. 이 말은 그동안은 가짜로 알았단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 뜻이 아니고 말 표현이 그런 거예요. 진짜 성경 하나님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 신분이 안 바뀌기 때문에. 지옥 가야 됩니다. 누가 말해도. 불신자는 묻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지옥을 만들었습니까? 마태복음 25장 41절 마귀를 가두는 감옥소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백성 가야 됩니다. 그렇게도 구원받으라고 그냥 공짜로 받으라고 말했는데도 마귀 생기니까 가야 돼요. 그렇지요?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고 믿음으로 구원받으라고 했는데 안 믿었으니 가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로, 마귀 백성은 마귀 나라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심으려면 해방받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뭐요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 받으면 뭐가 보입니까? 드디어 이제는요 구원의 큰 비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에게 응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비밀이 보이는데 뭐가 오느냐? 확신이 옵니다. 어떤 확신이 오느냐?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맞습니까? 그리스도란 말만 알면 되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가 기름 부음 받았습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 선지자는 뭡니까?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한 선지자. 그러나 진짜 선지자가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순간순간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의 피 들고 들어간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버렸습니다. 진짜 제사장. 순간순간 왕이 나타나서는 나라를 살렸습니다. 예수님은 진짜 왕, 흑암의 세력을 꺾어버린 것입니다. 그리스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선 글에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이 뭡니까? 예수님 공생의 키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오셨다. 구약의 키가 뭡니까? 그리스도 오실 것이다. 신약의 키 뭡니까? 그리스도 오셨다. 맞습니까? 지금은 뭐합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단해요. 구약 시대의 키는 뭡니까? 그리스도 오실 것이다. 신약 시대의 키는 뭡니까? 그리스도 오셨다. 예수님이 성천하고 나서 재림을 말세시대 뭡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확신이 와요. 이분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세계복음화를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는 재림주로 서시게 될 것입니다. 확신. 사도행전 1장. 이 눈이요 콱 트인 거죠.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꼭 영광교회가 원주 살리고야만 하는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어려울 것도 없어요. 주님께서 은혜 받으면은 확신이 오고, 은혜 받으면은 드디어 이제는 확신이 있는 만큼 응답이 옵니다. 무슨 응답이 옵니까? 이 교회와 여러분의 집에 하나님의 능력이 먼저 나타납니다. 이게 못 말리는 거예요. 이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로 소문나고, 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교회로 소문나 있어요. 그럴 겁니다. 지금부터 이 확신 가지고 기도한다면 능력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말은 지금도 역사하신대요. 그분은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세계복음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속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재림주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을 확실히 믿는 자에게는 응답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응답이 옵니까? 능력이 나타나요. 그때부터 전도 안 하려고 했는데 문 열려요. 15나라 와 있잖아요. 사도행전 2장. 지금 여기 지금 응답이 2장입니다. 구원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은혜 받아본 구원의 비밀을 누리게 됩니다. 드디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2장 14절에서 21절. 드디어 이제는 대학에서 공단에서 제자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드디어 2장 46절 47절.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말씀 운동이 전 지역으로 퍼져나가죠. 이걸 보고 전도라고 합니다. 복음화 운동.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모이는 영광교회와 현장의 영광교회, 요 두 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요게 민족 살리는 길입니다. 이 교회 하나님의 축복 5가지 응답 오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의 은혜 받으면 확신이 오고 응답이 옵니다. 이때부터 뭐가 오기 시작합니까? 영광교회 성도님들 가는 곳마다 갔다 오고 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3장. 언가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이겨준 나사렛 예수님을 걸어라. 그런데 변화가 틀림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교회 처음 왔기 때문에 간증하는 거죠. 현재 우리 교회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람 어렵지 않습니다. 확신 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 와요. 무당이 굿하고 내려오다가 내하고 만난 거죠. 어렵게 말할 거 없습니다. 약수도에서 만났어요. 아주머니 굿하고 오십니까? 그렇대요. 재밌습니까? 이러니까 재미로 하는 게 아니래요. 왜요? 하니까 신이 들렸대. 신 들린 게 아니라 귀신 들리겠죠. 그렇다는 거예요. 아주머니 바쁘니까, 아주머니 나는 동삼지역의 목사입니다. 간단히 이야기하겠습니다. 내가 무당을 6개월 조사했습니다. 대학 논문 쓰려고. 무당 자녀 100% 정신도입니다.
거의 다 정신병, 간질병, 이름 없는 병으로 죽습니다. 이랬더니 나 그 말밖에 안 했거든요. 그 말인데 이 여자가 그대로 물이 뭡니까? 딱 굳어 섰어요. 하는 말이 우리 큰아들이 돌아가 병원에 가야 돼. 그거 봐요. 그런데 안 부딪힐 사람 어디 있겠어요? 이때 내가 간단히 말했습니다. 그때 뭐 인생은 뭐 이런 얘기 할 거 없어요. 무슨 인생입니까 지금. 답답한데 막바로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우상숭배하면 3세대가 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머니 때문에 본인만 망하면 되는데 자식까지. 이 말이에요. 이분이 너무 애통인 거예요. 자기 때문에 자식까지. 그러면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이때까지 안 믿었는데 어떻게 믿겠냐? 상관없어요. 지금까지 믿은 건 종교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날 오도록 기다리고 있다가요 도망가는 거 있죠. 그때 마침 때마침 잘 된 것이 내하고 같이 간 건찰이 학교 다닐 때 마라톤 선수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 잡아온 거 있죠. 이래 예배 드리는데 그날 예수 영접했습니다. 그때 내가 뭐 이야기했냐? 불신자 상태 6가지 이야기했어요. 예수 영접하고 다 뜯어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집사입니다. 불교 여신도 회장을 지냈던 여자가 너무너무 시달리다가 예수 영접하고 완전히 문제 해결됐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 집사입니다. 예배할 때 손 들고 예배하는 그 사람. 나이 많은 50이 넘었는데 찬양대원 안 합니까? 찬양대 하면서 막 손 흔들고 춤추고 안 그럽니까? 너무 은혜돼가지고 예수 믿는 게 너무 잘. 예수 믿는 게 왜 이래 좋노 합니까? 그러나 처음이라 그런 줄 알때 막 계속 그래요. 이래가지고는 전도들 얼마나 잘하는지요. 가족들 몽땅 모아놓고 전부 다 교회다 나옵니다. 교회 안 나오면 이혼해라 하면서 성질도 해야지 이혼하면 됩니까? 글쎄. 이래가지고는 막 겁먹어 나왔는데 그 사람들 싹 다 우리 교회 집사 됐지. 아들. 하여튼 아들, 딸, 며느리, 사위다. 한 사람이요 10몇 가정을 동시에 건져내. 증거 있으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원주 바닥 안에 죽어서 지옥 가는 거는 좀 이따 할 얘기고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 원주에 있는 영광교회가 찾아가서 답을 줘버리라고 말이에요. 이 교회가 뭐냐? 구원의 비밀을 말하는 교회. 그 사람들의 문제만 진단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비밀을 말하는 교회. 지금 영적으로 어려워 있는 이들에게 답을 주는 교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쓰시게 될 것입니다. 귀한 축복의 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우리 교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정해야 되니까. 어떤 여자 한 분이요 남편하고 둘이서 뭐 하는 거 하면은 이 영도의 그 공원 안에 슈퍼를 합니다. 슈퍼. 굉장히 바쁩니다. 거기는 어느 정도 바쁜 거 하면 애 둘이 있는데 얼굴 새카마요. 얼굴 닦아줄 시간이 없어서 너무 손님 많이 오니까. 그러니 뭐 예수 믿을 시간이 없죠. 그런데 어느 날 때가 왔어요. 이 여자가 젊은 분이 서울에 진짜 결혼식 하는데 왔어요. 안 올 수가 없어서. 결혼식 와서 내려가는데 자기 어머니가 광주에 있는데 어머니가 딸 손을 탁 잡더니 하는 말이 내가 이 말을 이게 해야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어머니 뭡니까? 그래 할라니 이상하고 안 할라니 그렇고. 그래 뭡니까? 강주에서 제일 유명한 점쟁이 점치면서 내가 네 이름을 넣었더니 불신자들은 점을 쳐봐요.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네 이름을 넣었더니 네가 9월달에 죽는다는데 어쩌면 좋겠냐. 아, 그 말들이 기분 나쁘거든요. 특히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는 점쟁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려오면서 열차 타고 내려오면서 물도 먹지 않고 그냥 내려왔어요. 그리고 집에 오니까 얼굴이 이상 안 합니까? 남편이 보면 이상하거든요. 당신 얼굴이 왜 그래요? 여보 내 죽는 건 괜찮은데 애들 어쩌면 좋겠냐. 아, 당신 왜 갑자기 죽냐. 어머니가 강주에서 한 번도 틀린 적이 점쟁이 점을 쳤는데 나보고 9월달에 죽는다고 했대. 그 남편이 성은 한시입니다. 남편이 똑똑해요. 부산 사는 사람이 부산에 가 점치지 말라고 강주 같이 나가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영덕에 말이요 점쳤는데 점치러 갈 때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왜냐 혹시나 아니기를. 근데 이상하죠. 답이 같이 나왔어요. 이 사람이 진짜 떨린 거요. 이래간 점쟁이가 하는 말이 별 도리가 없으니까 신이 녹아 풀리도록 구슬하자더래요. 이래고 영도고 자갈마당 안 있습니까? 거기에서 구슬하기 했는데 200만 원짜리 구슬. 그때 컸어요. 200만 원이면 200만 원짜리 구슬하기 되는데 이웃이 있다고 친하다고 50만 원 깎아주더래. 그냥 150만 원 주고 하는데 내일 구다는 날인데 오늘 우리 교회 힘번난 근사님 아니었습니까? 김근사님. 이분이 그 집에 라면 사러 갔어요. 라면 사러가 아무 말도 안 하면 되는데 그냥 라면 받으면서 돈 주면서 간단하게 색신자 예수 믿으라고요. 별말 아니잖아요. 그게 부딪혔어요. 분명히 그 사람 일주일 전까지는 아닙니다. 근데 지금은 죽게 됐거든.
섹시 이제 예수 믿으라 이랬는데 그 말이 막확 떨어진 거예요. 뭐 성령 충만 받아간 것도 아니고 기도하다 간 것도 아니고 라면 사러 갔는데 그죠? 뭐 넣고 명단 넣고 기도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가서 그냥 살짝 건드렸는데 그 노는 입에 그냥 좋아 말이죠. 그냥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아, 이 섹시가 말이야 우리 권사님 손잡더만은 할머니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구원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딸 된다. 하나님 딸 되면 어떻게 됩니까? 딸이 뭐라 딸이지 그냥 믿으라 하면 근데 이 여자는 지금 그게 아니에요. 답답하거든. 그러면 하나님 딸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꾸 물으니까 우리 권사님 옆에 앉아 이제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할머니, 내가 내일 구타기로 했는데 9월달에 죽는다고 해서 예수 믿으면 되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도 할머니, 내가 약속을 다 했는데 내일 마지막으로 굿하고 다음 주 한번 더 교회 나가면 돼. 그러면 안 돼. 나중에 울더랍니다. 불안하다고. 한 번 받으라 하더니 굿 한 번 하고 이제 많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때 우리 권사님이 너무 답답해가 이 섹시 손을 탁 붙잡고 걱정하지 마라. 나도 제주도 있을 때 내 직업이 무당이었다 하면서 이래가지고 데리고 간 것이죠. 우리 개척 당시에 나는 어지간하면 그 사람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충격받았어요. 제가 아버지 돌아가실 때도 안 울었는데 그 여자 때문에 울었어요. 내가 복음 전하면서. 여름도 아닌데 머리끝부터 발까지 떨어요. 떨고 땀 흘리는 거죠. 예수님 설명 듣는데 그리고 예수 영접 기도하는데 울고 우리 교인들 둘러서 보고 있고 몇 명 그때 초창기 때 그러더니 막 새벽 기도도 안 빠지고 나오네. 근데 속으로 아이고 죽을까 싶어 어제 겁나는가 보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일주일 만에 신방 가보고 내가 놀랄 소리를 했어요. 목사님, 나는 교회가 왜 있는지 이제 알았다는 거 있죠. 얼마나 기쁘면 나 이제 죽어도 걱정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요? 이러니까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걱정 없다는 거 있죠. 이야, 이게 보통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집사 되고 지금 저 대연동 이사 가지고 가족까지 시가족 다 건지고 9월달 9번 지났는데 빨빨 살아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끝나버려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 말이 보통 말인 줄 압니까? 이거를 온 원주에 선포해야 돼. 요거 말 안 하는 게 이게 죄예요. 그렇지요? 암 고치는 약을 가는데 딱 지 혼자만 갖고 암 걸릴 때까지 기다리다 먹으려고. 그게 보통 죄가 아닙니다. 그렇지요? 원주 살릴 수 있는 축복이 이 교회인데 에이 절대 말 안 한다. 입 딱 하면서. 그게 보통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해줘야 돼. 시험이 와도 괜찮습니까? 사도행전 4장부터 28장 시험은 전부 문이었습니다. 주와 함께하는 자에게 무슨 시험이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미 우리는요 문제가 오면 답이 먼저 나와버리잖아요. 주기철 목사님이 문제 왔습니다. 답 나왔잖아요. 일사가고. 그렇지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에 답 나왔잖아요. 다니엘에게 답 나오지 않았습니까? 초대교회 사도들에게 어려움 오면 답 나오잖아요. 이미 답이 다 나와버린 걸 그죠? 맞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면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데 중요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미 하나님이 예비했던 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지금까지 능력 있게 사용하시고 준비하셨다가 이제는 원주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집회문을 여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우연히 이 집에 예를 들어 생각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필연적으로 브리스가 부부와 바울이 우연히 만났습니까? 필연적으로 만났어요. 그렇지요. 그게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를 향해서 바울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뭐요?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어디에서 출발해야 되겠습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서 세계를 움직인 줄 압니까?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예수 이름 부르면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 이름 부르면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 이름 부르면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의 근세는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출발돼야 돼요. 프로그램 출발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고생돼요.
프로그램은 그 뒤에 따라오는 거예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 계속 일어나면 그 역사 일어난 대로 뛰는 게 프로그램이에요. 이 교회가 지금부터 하나님의 역사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 붙는 게 조직이요. 그렇지요. 이 교회가 누가 앞서야 되느냐? 주님이 앞서서 역사를 계속할 것입니다. 원주 살리는 문을 계속 열 것입니다. 우리는 뒤따라 붙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맞습니까? 요 순서 뒤바뀌면 큰일 나요. 그래서 신자 고생을 많이 하는 겁니다. 이 순서 뒤바뀌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기도 응답받는 축복의 길을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이 살기 힘들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비밀을 꼭, 고린도에 나타난 비밀을, 주의 종 바울과 브리스가 부부의 만남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여기서 네 가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첫째, 바울이 전도하러 가다가 고린도에 도착했습니다. 브리스가 부부가 로마에 살다가 쫓겨나서 고린도 오게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원주에 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걸 발견 못하는 사람은 일단 기도 응답하기 힘듭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원주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렇지요? 자, 두 개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브리스가 부부가 유대인이고 남편이 유대인이라는 것 때문에 로마에 살지 못하고 고린도로 쫓겨왔다. 그것도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고린도를 살리기 위해서 브리스가 부부를 파송하셨다. 그것도 해석이 됩니다. 어느 겁니까? 2번입니다. 아이고 우리가 야 살다 보니까 저 서울 저 명동에 살지 못하고 원주에 와서 살고 있는, 맞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원주로 파송하셨습니다. 꼭 깨달아야 돼요. 원주 지역을 반드시 살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산 영도에 살기 때문에 저는 생명 걸고 지금 뭐 기도하느냐? 부산의 요원 4만 명, 말씀운동필 요원 4만 명,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영도에 3천 군데 생명 걸고 뛰고 있습니다. 반드시 할 거예요. 왜냐? 하나님 뜻입니다. 그게 민족 보고만, 지역 보고만, 세계 보고만 하나님 뜻입니다. 맞습니까? 틀림없어요. 지역. 두 번째, 브리스가 부부와 주의 종과의 만남. 초라한 모습으로 거지처럼 돌아다니는 바울을 세계 복음하는 종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축복의 눈입니다. 지금요 우리처럼요 폼 잡고 다니는 그런 데가 아니어서 그때는 얻어맞고 도망다니고, 지금 저는요 좋은 데 자지요, 좋은 거 먹지, 좋은 차도 내가 누가 두드려 팹니까? 한 번도 맞은 적이 없는데 하지. 바울은 노상 얻어맞고 초라했습니다. 이 바울을 쳐다보고 복음 전하는 종으로 브리스가 부부가 본 것입니다. 여러분과 주의 종과의 만남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어쨌든 주의 종 잘 맞는 게 복이요, 주의 종은 성도 잘 맞는 게 복 아닙니까? 그렇지요? 바울이 브리스가 만난 것도 복이요, 브리스가 바울 만난 것도 복이요. 그렇지요? 바울이 없었더라면 브리스가 부부도 너무너무 불행했을 것인데, 브리스가 부부가 없으면 바울도 불행했을 것인데, 너무 잘 만난 거지요. 어떤 여학생이 재미난 시를 썼더라고요. 글을 썼더라고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그랬었더라고요. 그럼 끝에가 뭐라 썼느냐? 하나님도 내 없으면 못 살 거예요. 착각이지만 괜찮은 착각이래네. 그래서 주님, 주의 종과의 만남, 여기서 답을 다 얻어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봐요. 집에 가서 가슴에 손 얹고 곰곰이. 세 번째, 천막자능입니다. 산업. 천막자능이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천막자는 브리스가 부부가 세계복음만 눈을 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생을 성이거든요. 여러분 복음운동을 1, 2년이지 평생 하는 이게 보통 축복받은 게 아닙니다. 주의 종 받드는 거를 1, 2년, 3, 4년, 10년, 20년이지 평생을요. 어느 정도 받들었는가 하면 복음을 얼마나 귀중하게 받냐. 브리스가는 바울에게 자기 생명도 줄 수 있다고 말했잖아요. 이 정도로 로마서 16장 4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얼마나 복음을 제대로 깨닫든지. 하나님의 귀중한 축복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래가 뭡니까? 회당으로.
왜 산업의 축복을 받아야 되느냐? 회당에 들어가야지요. 이 교회가 왜 승리해야 됩니까? 이제는 대학 살려야 될 거 아니요. 우리가 뭐 때문에 돈 벌어야 됩니까? 중고등학교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4,000개 중고등학교 앞에 상담실 만들어 놓고 메시지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지금 7,000군데 초등학교 들어가야 됩니다. 이 교회에서 해봐요. 잘 답을 얻어봐요. 360 대학으로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들어가? 가서 답을 줘야 돼요. 한 명에게 답 주면요, 그게 천파만파 역사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고린도 살리는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원주 살리는 교회요, 정말로 지역 살리는 교회요. 군인 한 명이 이 능력의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는데 온 세계로 퍼지지 않았습니까? 내비게이터. 여자 한 명이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는데 온 세계로 퍼지지 않았습니까? 전국으로 웨일즈 운동. 그렇지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바로 깨달고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게 종교를 개혁하지 않았습니까? 루터가 말이에요. 많은 사람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의 역사에 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진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 모임을 하나님은 그냥 허락한 것이 아니고 필연적으로 이 지역 살리도록 허락하셨을 것입니다.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로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기도하기 전에 간단하게 해답을 줘야 되는데 해답이 뭐냐? 기도하겠습니다. 마셔보자. 내일 좀 세밀하게 얘기했습니다만 해답을 줘야 되네. 그렇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일꾼을 쓰셨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성취되는 비밀을 말하는 사람 썼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창세기 3장 사건을 이기는 길, 이분이 오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비밀 깨달은 사람. 그래서 이분 오늘 내일 꼭 이 답을 풀어야 되겠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령이 우리와 관계된 모든 곳에 역사하십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때 우리의 권세가 어마어마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성도의 축복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도 응답이 계속 올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힘 있는 사람과 다니도 기분이 좋은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세상 보는 눈이 열려야 되죠. 이게 이겁니다. 바로 세상 보는 눈이 꼭 요도 이걸 꼭 여러분이 살려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우리는 응답받아야 되는데 이 세 가지를 진정으로 깨달았으면 성경적인 전도 방법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걸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원주를 살리는 기회예요. 강원도 살리는 기회.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축복의 문이 열리는 진정한 기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밤에 가장 복된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밤에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고 지금부터 닫힌 문을 열어주시옵시며 이 영광교회 때문에 이 원주에 있는 강원도에 있는 흑암의 세력이 오늘 주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한번 주여 부르십시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응답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